말씀은 제가 말씀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PPT로 준비했는데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에는 14장, 또 요한복음에는 11장에 그 비슷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중에 이 각각의 내용들이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내용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가지고 온 주인공은 그냥 어떤 한 여인으로 되어 있고 때는 유월절 직전, 장소는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는 발에 붓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붓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주님이 그 중간에 들려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베다니입니다. 그곳에는 주님께서 그 이전에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지났던 그 나사로를 살려준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들렸는데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상황과 시점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총 3번 있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한 4일 그 이전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두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본 이 사건은 비교적 예수님의 어떤 사역 초기의 어떤 사건으로 전혀 다른 어떤 상황과 배경이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 향유를 본 이 사건을 두고 찬송가 211장에서는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중에 어느 것도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된 그 막달라 마리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이후 줄곧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그를 모를 리가 없고, 그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걸 알았다면 굳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따로 기록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그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처음이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사람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분명 그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향유 옥합을 들고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쪽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글로 읽으면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 힘든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애칭화인데 이렇게 파나로 만든 거죠. 파서 만든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누워 있는지 보이죠?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의 식사법은 아니고 헬라 문화에서 들어온 그런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큰 테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손님들 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그 여인이 주님 뒤쪽으로 가서 먼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한번 입을 맞춘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kiss again and again, keep kissing,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져온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에 붓습니다. 몇 방울을 부은 것이 아니라 통째로 쏟아 붓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당시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어떤 말도 가미할 수 없는, 또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설명하기 힘든 그런 어떤 특별하고 또 엄숙함마저 감도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감히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속으로 혼잣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죄인이고 또 그 사람이 자신을 만지는 것 때문에 자신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아마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닐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속으로 하는 말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짧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500데나리온은 대략 조금씩 쉬어가면서 일을 했다고 치면 한 2년 정도의 품삯이고, 50데나리온은 약 2달 정도의 품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빚을 졌는데 이제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만약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둘 다 탕감해 주었다면 그 중에서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더 고마워할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그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대답을 듣고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가 한 행동과 시몬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청하고 했던 일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은 주님이 그의 집에 들어올 때 당시에 손님에게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예의도 지키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들어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도 맞추지 않았고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연결해가 마치 여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표현했던 이유는 이미 그가 많은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비유의 내용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돌아보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의 이 선포는 이전에 그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 했던 그 죄사함의 선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반복한 선포로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자 주변에 있던 주님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기까지 하는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요의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해가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 시몬을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으로 사실은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 그 시몬의 태도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는 사실 빚을 탕감받은, 즉 주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는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면서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예의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초대했다기보다는 당시의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인물,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함으로써 자신도 어쩌면 좀 주목을 받고 싶었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본문 49절에서 보듯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사롭지 않은 그런 어떤 행동에서 무슨 책이나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도 됩니다. 탕감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죠. 시몬의 행동은 50데나리온 정도 탕감받은 자가 아니라 탕감받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그들이 탕감받은 이 비유의 이야기는 두 사람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여인이 정말 그렇게 특별하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특별하게 행동했던 어떤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빚진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누구보다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했던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인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반응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문의 의미를 설명할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칫 본문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 여자가 주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의 비유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자, 또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두 사람이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죠. 시몬의 대답을 듣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이 말은 이 여인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표현했던 이유는 더 많은 죄를 이미 사함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미 누구보다 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감히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주님께 표현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 여인의 많은 죄를 이전에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와 의와 노력이 죄사함의 이유가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큰 은혜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왜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이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여인이 갑자기 주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 좀 맥락이 없어 보이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과장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이 누구든 얼마든지 그렇게 특별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의 이전 삶에 대해서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이 씨름하고 있는 끝없는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죽어서 관에 넣어 매장하려고 메고 나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줍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을 잃고 슬퍼하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주님이 살려서 그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시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서 정말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늘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멀리 무시당했던 그 여인을 치료해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시고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하인을 치료해 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자신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렇게 병자로 누워있던 사람도 주님이 치료하셔서 살려내시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주님 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이 여인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면 본문 속에 나오는 여인의 행동은 결코 과장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것일 수도 없습니다. 이 여자에게 붙여진 수식어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죄를 지연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이런 수식어는 대개 창녀들에게 붙여진 수식어라고 합니다.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고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부끄러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앞에 제가 열거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듯이 죄를 지은 그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면 얼마든지 그 여인이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생면부지의 주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는 바람에 그런 은혜를 덧입고 죄사함을 받고 삶의 소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자신의 그 감사함을, 자신의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면,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달려가는 그곳이 자신을 벌레 보듯 보는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신이 사모하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가장 큰 교훈은 사함을 받은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사함을 받은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스스로 깨달은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정말 특별한 모습으로 자신의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주님께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의 발치로 가서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그 발을 씻을 만큼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주님을 특별하게 만난 사람은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쏟아내는 눈물은 몇 시간씩, 심지어 며칠씩, 몇 달씩 계속되기도 합니다. 여인은 그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티끌 하나 묻는 것도 싫어하는 그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분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을,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여인의 남다른 행동에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전제하고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여인은 자신이 누구보다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께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난할 그런 일거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았고 그 죄의 짐을 주님이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인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알았던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빚을 탕감받아도 은혜를 덧입어도 그 은혜를
잘 모르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사함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얼마나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찬들은 누가가 죄인으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 여인만큼은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는 그 여인보다는 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혹은 뉴스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죄를 좀 적게 지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 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50보 소백보가 아닐까요? 상식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일의 심각성이나 중함을 잘 판단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간 대가를 계산하면 그 일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 땅의 피조물의 모양, 당신의 손으로 지은 그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조물 인간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경배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조롱과 경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는 끔찍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분도 떨어진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지는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치르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누구보다 좀 낫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괜찮다고 그렇게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를 하나 더 하는 것에 사실은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신 내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죄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면 우리의 가슴은 늘 주님 앞에서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주님에 대한 사랑도 늘 피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의롭다고 착각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좀 더 폭넓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부족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감당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모습으로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여인이 깨달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가치로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가치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본문 속의 여인처럼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